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11월 한 달을 결산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매주마다 믿음을, 말씀을, 우리의 감사를 결산하며 회복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도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헌신을 강조하는가, 조금 편하게 놔두면 안 되는가, 왜 부담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헌신을 교회마다 강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헌신할 때 계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늘 말씀할 때 은혜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은혜 이후에 삶과 모든 신앙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의 관계를 결혼까지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누리시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이 헌신입니다. 헌신할 때 은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하지 못해서 은혜를 다 쏟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걸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헌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합시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부담 느껴서 나는 이 교회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순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붙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 도전 같은 겁니다. 사탄이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다리를 걸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도전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력화돼요. 여러분이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무산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서 이겨주십니다. 우리 그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듯하게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이 도전과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삶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에요. 우리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은혜 받은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세상으로 자신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헌신하게 될 때 은혜가 다시 선순환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하지 않으시면 은혜가 중단됩니다.
헌신을 마다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마시고 헌신을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순환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목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헌신은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헌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헌신자들은 그래서 시간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헌신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헌신은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얼그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과 은혜가 없는 헌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계산이나 추측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깨지기 전까지, 즉 이제 왕자 때까지는 철저히 자기의 계산과 추측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뭘 원하나 보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기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이제 건졌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떠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살게 되고 무엇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교육받고 훌륭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거 우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럴 때 그는 확신과 사명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자기의 느낌과 추측을 가지고 그는 결정해요. 그때부터 그는 헌신자가 됩니다.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연히 히브리 동포,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채찍을 맞고 얻어맞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피 끓는 동포애를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아무도 못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그때 모세는 피 끓는 그 동포애가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가서 훈계합니다. 왜 너희들끼리 분열하느냐, 이렇게 훈계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를 향해서 대듭니다. 누가 너를 나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너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다 봤다.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 듭니다. 곧바로 바로에게 고발해요. 모세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피 끓는 동족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계산과 추측에 의한 헌신의 후유증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쓰러진다는데 그 더 큰 심각성이 있어요. 실컷 헌신하고 자신이 쓰러져요. 이 모세 헌신은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낙심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며 바다까지 추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계산이나 추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추측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은 헌신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정말 헌신은 언제 일어났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목동을 하던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앞에 세워주시고 거기에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는 사명자의 삶,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헌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회복된 헌신을 설교하기 위해서 잡은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특히 6장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며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신명기 6장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전적인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뭘 먼저 강조하냐면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들을 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기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신앙이 있고 보는 신앙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는 신앙보다도 듣는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말씀하셨듯이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눈이 있으면 좀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것은 듣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은 진정한 헌신자, 전적인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떤 것을 보는 것으로 확신을 가진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듣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는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면 믿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믿는 거라고 하지 않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기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신에는 거하기 어려워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헌신하시려면 들으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언제든지 강론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에게 전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려면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전적으로 언제든지 강론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고, 강론은요, 예를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둬야 돼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임방에다 갖다 붙여놓고 항상 보고 항상 읽고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헌신의 바탕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신앙의 영성은요, 항상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불처럼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막 능력을 행사하는 기적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항상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님 발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제 그 능력을 주십시오.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옆에 설 때까지 줄기차게 가겠습니다. 제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전적인 헌신자 되기 위해서 이거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뭔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세요? 뭔가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갈 수 있어요. 추우나 더우나 어떻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아프면 기어서라도 나와서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적인 헌신자를 돌아볼 때 이 쉐마 이스라엘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들으라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붙이고 메고 갖다 놓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가르치며 강론하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쉐마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헌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말씀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헌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사랑해야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헌신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면, 대충 사랑이라는 게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충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직접 내 몸을 드리거나 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해요. 내 마음 아시죠? 목사님, 저 마음 아시죠? 저는 알아요. 마음으로만 사랑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헌신. 헌심이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헌신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최선이 다해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네, 이거를 알게 하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최선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군요.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군요.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제 뜻을 다하고 제 힘을 다하여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쉐마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을 것 이어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다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이 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다라는 말이 함께하다의 뜻입니다. 함께하라. 이 히브리어로는 콜입니다. 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마음을 함께하라, 이게 원래의 직역이에요. 마음을 다하라가 아니고 이게 뭐지? 마음을 다 쏟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마음을 함께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싸우지 마라.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전적인 헌신이 되려면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 전적인 섬김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것이 전적인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늘 겪게 되는 게 분열입니다. 분열돼요. 마음을 다 갈라놔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전적인 헌신이 되려면 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구나. 쉬운 말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상처 주면 안 되겠구나. 또한 상처 받아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으시는 전적인 섬김, 헌신은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라. 이 뜻이란 말이 뭔가를 봤더니 원어에는 네페시. 네페시라는 게 뭐냐면 목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나누어라, 목숨을 하나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헌신하실 때는 목숨을 거셔야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의미, 이 목숨을 헌신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말의 실질적 의미, 정말 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라는 얘기를 목숨을 걸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는 헌신을요, 우리는 취미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험 끝나면 영화 보잖아요. 우리 또 사업이 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다 끝났을 때 영화 보잖아요. 그 우리는 취미라고 해요. 근데 영화를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매일 보는 사람은 영화 평론가예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매일 보는 거예요. 슬퍼도 보고 기뻐도 봐요.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신앙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목숨을 거는 거네. 특히 이 헌신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상황과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라. 그럼 헌신은요 사명인 거예요. 취미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취미로 하세요? 연애하실 때 취미로 해요. 부담 없는 취미생활 같이 사랑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목숨 걸고 자기를 사랑해 주길 원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 사랑 안,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겁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양으로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냐?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초속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딱 두 가지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있는데 부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데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취미로 안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걸리면 무조건 공개 처형돼요. 죽는 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백성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 목숨 걸고 믿으니까 밑에서부터 있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부흥이 없다면 이유가 뭐예요? 취미로 하죠. 취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목숨 걸고 하면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흥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목숨 거세요. 목숨을 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뜻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생명에는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한 덩어리예요. 생명을 주는데 반쪽짜리 생명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생명 주면 다 줘야 되죠. 반쪽짜리 같은 건 없습니다. 생명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게 유일하신데 이 뜻이 뭐냐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덩어리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다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데 요만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시고 최고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도 전체를 다 주세요. 전적으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할 때 전적으로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섬기는 데 있어서 부분이라는 건 없어요. 전적인 헌신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힘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힘을 다하라. 여러분이 힘을 다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한 오해를 했었어요. 전적인 헌신을 할 때 내 힘을 다하라,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봤는데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힘을 다하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헌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 의지하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는 80점밖에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늘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의지하시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점은 못 드려요. 어떨 때도 의지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을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렇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문제가 뭐냐면 배부를 때입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다 의지하는데 배부를 때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의지하는 거 80점. 근데 늘 의지하는 건 100점. 100점입니다. 오늘 힘을 다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는 실력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 이후의 삶에 배부를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조금 돌아봤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전부 헌신 잘하세요. 근데 오늘 돌아보시면서 내 헌신이 정말 전적인 헌신인가, 한 해를 마감하실 때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헌신자 하면 마리아가 생각나거든요.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자, 은혜자, 헌신자, 기억되는 자. 이게 마리아의 정의예요. 여기에 예배자, 은혜자, 헌신자, 기억되는 자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계산하지 않고 추측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은 계산되어진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랑입니다. 계산되어진 만남, 계산되어진 사귐, 계산되어진 결혼, 계산되어진 신앙, 헌신, 제일 위험해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처럼 그냥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귀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도 그런 헌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음 해에도 그런 헌신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